오늘은 발 이야기, 아름다운 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발 그럼 갑자기 꼬랑내, 이게 제일 먼저 딱 생각이 나고요. 냄새 나는 것, 무좀, 뭐 양말, 신발, 이렇게 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렇게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테니시에 처음으로 유학을 갔는데, 테니시 어느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세족식과 성찬식,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이 행사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했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왜 오른발부터 먼저 씻지? 왼발을 왜 안 씻겨주시지? 먼저 안 씻겨주시지? 이게 계속 궁금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왜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왼발부터 씻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뭐 그러지요. 이러면 그냥 쉬었을 텐데, 성경에 오른발, 왼발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좀 약간 딴지를 거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오른발부터 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발 이야기를 막 찾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그러면 왼발부터 씻겨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왼발부터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냥 오른발부터 씻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발 왼발이 나눠진 거예요. 교인들 속에 오른발 왼발이 나눠져가지고, 정말 있었던 일이 테니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 그래갖고 나가고 교회 이름을 세웠는데요. Left Foot Baptist Church예요. 왼발 침례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인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는데요. 성경에 그런 발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의 발 이야기. 자, 역대하, 저만 흥미로운 것 같고요. 자, 역대하 16장 12절 보면,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괜찮은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초반기에는 되게 잘했어요. 남색하는 자 다 쫓아내고, 오늘날 따지면 동성애자들 나라에서 다 축출해버리고, 황과 우상을 숭배하니까 위를 철폐해버리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후반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하는 방법으로 발에 병을 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징벌의 개념도 있지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게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우리 10절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잘해요. 우리 깡냉이 이렇게 막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되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고 나왔고 발에 제가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많은데, 하여튼 어쨌든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45절, 만일 너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보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범죄하게 한대요. 발이 범죄하게 한대요. 이 실천적인 도구로 발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씻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세족식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항상 보면 성경의 발은 씻김을 당하는 뭔가 더러운 부정적인 의미,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병, 이런 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발이 아름답대요. 발이 아름답대요. 제가 아름다운이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쭉 쳐보니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운 발 한 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만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이제 저의 궁금증이었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본문 말씀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로마서 10장 1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1절 마지막, 오늘 본문이 있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여전히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름답다, 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름답다, 그래 좋은 소식을 가져가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누구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데 이 주님의 이름이 왜 아름다우냐? 주님이 만드신 천하 만물 아름답고,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일어났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몰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이에요. 이 5,000명이 돌아온 상황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았어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꺼내서 니가 왜 그랬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주의 이름, 어떤 주의 이름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주의 이름,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의 이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름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12장 5절, 이사야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2절, 이사야 12장 2절. 왜 아름다운 발이냐? 왜 아름다운 것이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여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의 소식을 얘기해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고 행동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래요.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고, 그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르는 자가 없으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항상 그 질문은 이 본문에서 주로 등장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맞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맞죠?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보통 주장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자, 그러면 먼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부터 할게요. 구원받을 가능성. 첫 번째 양심의 법인데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저기 헬라어로 피시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 본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자비를 베풀어야지. 안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성이요. 저게 옳은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저건 나쁜 거야 하고 본성이 그걸 딱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왜 항상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공원을 세우신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항상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그때 들어왔으면 이분들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본성이 선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전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행전 1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묵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괜찮다. 그냥 간과하셨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봐주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으면 끝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묵인하셨기 때문에 아마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행위 심판을 받는데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좌우를 분간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타는 불 끓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구원의 어떤 요소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 다음 보편적 속죄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이 아니므로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들도 조금 구원받을 가능성이 배척한 게 아니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요즘에는 고백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이게 원래 사도신경이 있어요. 영어의 그 신앙 고백 한번 나중에 보시면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예수님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데 언제 지옥에 내려가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갔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카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선조림보요. 선조림보. 구약시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선조림보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다. 카톨릭이 이걸 믿어요. 루터란 교회 아시죠? 루터파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지옥에 내려 승리를 선포했는데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굳이 거기 내려가서 승리를 선포하실 이유는 별로 없죠. 하여튼 그러나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회에 있거든요. 성공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원.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구약 시대의 의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낙원에 있는데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옥 강화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복음을 믿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은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둘째,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셋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 이런 분들은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본 인간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을 안다? 말도 안 돼. 뭐 선한 일을 한다? 그거 안 돼. 하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과 제한적 속죄를 우리 그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않을 자로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장로교회 다닌다고 꼭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이거는 그럴 것이다. 가장 성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천이 쓸 것과 귀에 쓸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인간이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옥 강화도 똑같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할 때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을 개혁주의라 그래요. 통합은 아니에요. 같은 장로교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을 개혁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늘 개혁주의, 저는 그 말 너무 막 하도 얘기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하여간 개혁주의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상징적으로 봐요. 지옥 같은 고통과 죽음의 상태를 묘사한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찌됐든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세 번째는 잘 모른다. 그건 뭐 답이 없잖아요. 잘 모른다. 결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구원을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아니다 맞다 레프트 풋 라이트 풋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거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 전도와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공의롭고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할 때 발생한 질문,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왜 굳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꼭 그렇게 전해야 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 보여주시든지 모든 사람에게 딱 보여주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죠. 그럼 그걸 딱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버리죠. 그리고 기적을 막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폐결핵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케이스란 말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했던 것은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것을 딱 보여주시면 거기에 뭐가 배제되는지 아세요? 거기는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슴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딱 결정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참 전근대적이고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그 완전하신 지혜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아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런데 가슴에 이렇게 탁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뭐는 알겠어요. 근데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그때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내 이성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전하자.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 아니야. 주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두 구절만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7절 한 번만 떼어주시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이 거기서 얼마나 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아직 눈이 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씻으라. 눈도 안 떠졌고 거기에 진흙만 이렇게 발라놨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나 이때까지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뭘 가서 씻을 쓸데없는 소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3절. 회당에서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이 바짝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성한 손을 내밀라 그랬을까요? 바짝 마른 손을 내밀라 그랬을까요? 바짝 마른 손을 내밀라 그랬죠.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이게 움직이질 않은데? 이게 움직이지 않은 지가 한참 됐는데, 이거를 쓸데없는 소리. 이럴 수 있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밀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하고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냥 무식한 것 같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실천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